민수기 28번째 시간으로 사랑하심이라는 제목으로 같이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사람은 연약해서 두려움에 사로잡히면 그 두려움이 그 사람 전체를 주장합니다. 그래서 머리가 마치 백지가 된 것처럼 아무런 생각이 나지 않고 두려움 때문에 떨게 되어 있습니다. 믿음은 우리로 하여금 그런 두려움에서 우리 자신이 빠져나올 수 있도록 힘을 줍니다. 그 이유는 우리의 믿음의 대상이 어떤 분이신지를 우리가 밝히 알게 되고 분명히 알게 되면 두려움이 사라지기 때문에 그래요. 왜냐하면 그 두려움, 실체가 없는 듯한 그 두려움보다도 더 크신 분이 있다는 것을 믿게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요한일서 4장 18절에서 19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세요. 사랑 안에 두려움이 없고 온전한 사랑이 두려움을 내쫓나니 두려움에는 형벌이 있습니다. 두려워하는 자는 사랑 안에서 온전히 이루지 못하였느니라. 우리가 사랑함은 그가 먼저 우리를 사랑하셨습니다. 아멘. 사랑하는 자는 그 두려움을 내어 쫓아 그 마음이 온전한 사랑으로 사랑하게 되어 두려움이 사라진다. 그렇게 말씀하세요. 참 사랑 안에는 두려움이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흔히 세상 사람들도 물불을 가리지 않는다 그러잖아요. 두려움이 없다는 거예요. 두려움이 아예 없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랑이 두려움을 덮어버리는 거죠. 그래서 부모의 사랑이나 이성 간의 사랑이나 그런 사랑을 볼 때 정말 무서운 게 없는 거구나 하는 생각을 할 때가 있거든요. 그런 걸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이 어떤 사랑인지를 우리에게 조금씩이나마 맛보게 하십니다. 로마서 8장에 보면 35절에서 39절에 이렇게 말씀하세요.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환난이나 기근이 공고나 박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이랴. 기록된 바 우리가 종일 주를 위하여 죽임을 당하게 되며 도살할 양같이 여김을 받았나이다 함과 같으니라.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기쁨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느니라. 그 어떤 것도 하나님의 사랑에서 우리를 끊을 수 없고 그 어떤 것도 그리스도를 사랑하는 우리의 마음에서 우리를 끊어낼 수 없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런 믿음과 사랑을 가진 사람들은 주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끝까지 견디는 자가 됩니다. 그 이유는 하나님께서 어떤 분이신지를 밝히 알고 믿게 되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우리 자신의 확신이나 우리 자신의 어떤 능력이 아니라. 그래서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아가면서 어떠한 상황과 현실 속에서도 그 상황과 현실이 눈에 보여지고 참 커 보인다 할지라도 그것보다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을 더 굳건하게 붙들게 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에게 어떤 것이 보이고 어떤 것이 들리는가 우리는 그것에 대해서 생각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어떤 현실이 맞닥뜨려질 때 내게 가까이 올 때 그것이 굉장히 커 보여요. 그래서 눈 앞에 있으면 그것이 많이 크지 않아도 요만한 손바닥으로도 하늘 가리잖아요. 그런 것처럼 요만한 손바닥이 눈 앞에 있으면 이 세상 전체가 가려지는 것 같고 이 손바닥이 가장 큰 것 같아 보여요. 그런데 조금만 몇 발자국 뒤에 떨어져서 보면 그게 얼마나 작은 건지가 우리는 알게 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시선을 내게서 하나님께로 옮기게 될 때, 그럴 때 우리는 이 세상에 있는 것들을 바르게 보게 될 줄로 믿습니다. 어제 정탐하는 12명 중에 10명은 그 땅을 악평하고 스스로 메뚜기라 하며 거인족과 싸울 필요도 없이 우리는 진다 그러는 사람들이었고, 두 사람은 그 땅은 적과 꿀이 흐르는 땅이고 열매를 보니 하나님이 하신 말씀이 맞구나. 그러니 우리는 그 땅을 차지할 수 있다 하는 믿음을 가진 사람들이 있어요.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가나안 땅을 정탐하게 하시면서 너희들이 두려워하지 말고 확신을 가지라 그러셨는데 그들은 그걸 보고 두려워하지 않고 확신을 갖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두려워하며 불확신을 갖게 돼요. 그런데 여호수아 갈렙은 그 하나님의 말씀이 맞다는 걸 알고
확신을 하지요. 그리고 더 신뢰하며 믿음을 가지게 됩니다. 그리고 이 10명의 사람들의 말을 들은 사람들은 밤새도록 통곡하며 웁니다. 마치 무슨 사람들이 죽은 것처럼 밤새도록 울어요. 이유는 하나죠. 이제 우린 큰일 났다. 우린 이제 저 안악자손 거인족속 때문에 우리는 다 죽었다 이제 그러는 거예요. 아직 그들과 싸우지도 않았고 그들에게로 들어가지도 않았고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어요.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는데 밤새도록 통곡하며 웁니다. 이게 뭐 하는 거예요? 자포자기하는 거죠. 뭐 해보지 길고 짧은 거 대보지도 않고 그냥 무조건 누워 있는 거예요.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왜 애굽에서 그냥 살게 놔두지 여기까지 데리고 와서 이 고생을 시켜서 여기서 죽게 하느냐고. 그리고서 원망하며 불평을 합니다. 그리고 하는 말이 4절에 지휘관 하나 세워서 우리 애굽으로 돌아가자. 그러니까 애굽에서 나오면서 무슨 일이 있었는지는 싹 잊어먹은 거예요. 애굽에 하나님께서 10가지 재앙을 내리셨고 홍해를 가르셨고 홍해에서 애굽의 바로왕이 수장당한 걸 직접 봤고 찬송했고 나오면서 하나님께서 마라를 쓴물을 단물로 바꿔주셨고 하나님께서 반석에서 물을 내주셨고 하늘에서 만나와 메추라기를 내려주셨고 이 말도 할 수 없을 만큼 수많은 기적들을 경험했어요. 그런 수많은 기적들을 경험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눈앞에 문제가 생기니까 대번에 또 생각하는 게 뭐예요? 그 수많은 하나님께서 기적을 보여주면서 데리고 나오신 애굽으로 다시 돌아가자는 거예요. 그게 사람의 기존성이죠. 본성적으로 애굽에서 몸은 나와 있는데 여전히 생각과 마음은 그 정신은 뭐예요? 애굽에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몸은 나와 있어도 여전히 뭐예요? 죄의 노예가 되어 애굽의 노예가 되어서 무슨 일만 있으면 그것이 생각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몸만 가나안 땅에 넣기를 원하지 않으셨어요. 그 마음과 생각과 뜻까지도 새롭게 하셔서 새 사람이 되어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를 원하신 거예요. 그런데 그들은 그런 하나님의 은혜를 자꾸 망각하죠. 그리고서는 그들이 하는 말이 뭐예요? 하나님께서 11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11절 하나님이 그들을 향해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시작. 하나님께서 그러세요. 도대체 어느 때까지? 뭘 얼마나 더 해야 되느냐? 그러시는 거예요. 이렇게 많은 이적을 행하였는데 그들은 왜 나를 믿지 않느냐라고 하시면서 하나님께서 그들을 책망하시죠. 애굽으로 돌아가겠다고 하니까 모세와 아론이 뭐예요? 그들을 가로막고 서서 엎드립니다. 그 백성들 앞에 엎드리니까 갈렙과 여호수아가 그것을 보고서 자기 옷을 찢어요. 얼마나 가슴이 아프면. 자기 옷을 찢고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는 말이 뭐예요? 걱정하지 마라. 그 땅은 심히도 아름다운 땅이다. 그리고 그 땅의 신들은 그들과 함께 하지 않는다. 그러나 우리 여호와는 우리와 함께 하신다. 그러니까 너희들은 여호와를 거역하지 말고 하나님이 우리를 기뻐하시면 그 땅 주실 거다. 너희들이 메뚜기라고 해서 그 땅을 차지하지 못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우리를 기뻐하시기만 하면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기만 하면 그 적과 꿀이 흐르는 땅 하나님 우리에게 주시겠다고 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지금 하나님께서 나는 너희 하나님이 되고 너희들은 내 백성이 되리라 하신 그 말씀이 아직 믿어지지 않는 거예요. 아버지가 없는 인생을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예요? 자기가 계산하는 거죠. 아버지가 있는 인생은 자기가 계산하지 않아요. 저희 아이들도 주한이나 유한이 같은 애들 보면 뭘 이렇게 마트 가서 뭘 막 골라요. 그럼 제가 그래요. 너 돈 있어? 아니? 아빠가 사줄 거잖아. 돈 땡전 아픈 놈데도 그냥 배짱이에요. 그냥 가서 고르는 거예요. 그래 놓고 뭐예요? 아빠가 사. 만약에 부모가 없이 하면요? 계산해야죠. 내 지갑이 지금 얼마 있는데 어떻게 될 거, 이건 살 것 같고, 이건 못 살 것 같고. 막 고르고 계산을 하는 거예요.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래요. 하나님께서 내가 너의 아버지가 될 것이다 하면서 그들을 데리고 나왔는데 여전히 자기 머리로 자기가 계산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안 되는 거죠. 하나님께서 그래서 어느 때까지 그렇게 하겠느냐 그러시면서 그들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진노하시면서 뭐라 그래요? 내가 전염병을 내려 그들을 다 멸하고 모세 너에게 강하고 큰 민족을 주겠다. 그랬더니 모세가 하나님께 가로막으면서 기도하죠.
하나님 그렇게 하시면 되겠습니까? 애굽에서 데리고 나오셔서 이 백성들을 이 가나안 땅에 들여놓으시겠다고 하시고 모든 열방이 다 그거 압니다. 하나님이 구름기둥 불기둥으로 그를 인도하시며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베푸신 그 은혜를 기억하는데 하나님이 만약에 이들을 이 광야에서 다 죽여버리시면 이 열방이 앞에 하나님의 명성이 어떻게 되겠습니까? 땅에 떨어지지 않겠습니까? 그러면서 모세가 하나님께 기도해요. 17절에 이미 말씀하신 대로 큰 권능을 나타내시고 19절에 주의 인자가 광대하심을 따라 이 백성을 사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출애굽할 때부터 여태까지 이스라엘 백성들 얼마나 많이 원망합니까? 그런데도 하나님 그들을 용서해 주지 않으셨습니까? 하나님 용서하여 주옵소서. 마치 출애굽기 32장에서 금송아지 사건 때문에 하나님께 중보하며 기도하던 것처럼 모세가 지금도 뭐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 하나님께 기도해요. 이게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의 중보자요, 예수 그리스도의 예표적인 모습이요, 그리고 오늘을 살아가는 그리스도의 사신이 되어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들의 마음과 자세여야 한다는 것을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오늘도 우리들에게 이런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고 긍휼히 여기는 마음을 가지고 내 가정을 위해, 내 자녀를 위해, 배우자를 위해, 교회와 나라를 위해 기도하기를 원하고 계세요. 그리고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주신다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진노하시지만 진노하심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뭐하고 계시냐면 사랑하고 계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들을 오래 참으심으로 끊임없이, 그래서 고린도전서 13장에 말씀하는 것처럼 하나님의 사랑의 특징이 뭐예요? 가장 첫 번째가 사랑은 오래 참. 하나님께서 어느 때까지 이렇게 하겠느냐? 주의 인자의 광대하심을 따라 이 백성을 사하여 주옵소서. 애굽에서부터 지금까지 그래 하셨던 것처럼 하나님 이 백성들을 사하여 주옵소서. 하나님께서 그 모세의 기도를 들으시고 뭐 하세요? 내가 내 말대로 사하노라. 이 말을 보면 모세가 사랑이 큰 것 같아요? 아니면 하나님의 사랑이 큰 것 같아요? 네. 이렇게만 그냥 이렇게 문자적으로만 보자면 하나님보다도 모세가 사랑이 커서 하나님은 화가 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죽이려고 하는데 모세가 하나님 그러지 마세요. 어떡하시려고 그러세요? 그러면서 마치 모세가 하나님을 위하는 것 같은 모양의 그림이잖아요.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이미 그런 하나님의 사랑을 모세에게 주신 거예요. 그리고 모세의 마음속에 하나님의 사랑을 담게 하신 거예요. 그랬기 때문에 모세가 뭐예요?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의 사랑을 가지고 그렇게 할 수가 있었던 거예요. 오늘 우리들에게도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마음과 하나님의 사랑을 담게 하세요. 마치 표징의 사람이 되게 하시는 것처럼. 그래서 그들을 위해 뭐하게 하세요? 애끓는 마음으로, 긍휼히 여기는 마음으로 기도하게 하세요. 그리고 이 혼탁하고 어지러운 세상 속에서 믿음으로 넉넉히 이기며 믿음의 눈으로 이 세상을 바라보게 하세요. 분명히 여전히 이 세상을 두려워하며 나는 메뚜기와 같다고 하면서 낙심하여 있는 분들이 우리 주변에 많습니다. 내 가정에도 있을 것이고 교회에도 있을 것이고 그들에게 걱정하지 말고 하나님을 믿으라 그러면 오늘 본문에 있는 이 사람들처럼 10절에처럼 돌로 치려고 들지도 몰라요. 그러나 그런다 할지라도 그들을 긍휼히 여기며 왜요? 아직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몰라서 그러니까. 뭐가 뭔지를 몰라서 그러니까 그들을 긍휼히 여겨달라고 기도하며 그들도 나와 같이 믿음의 눈을 떠서 하나님을 보게 되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게 돼요. 그들 안에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에 대한 분명한 믿음을 가지고 저들은 우리의 밥이라 하며 담대하게 믿음으로 살아가게 되는 그런 놀라운 은혜가 우리 안에 그리고 우리 주변에 일어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